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틀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도행전 초기나 중기 사역에서 느껴졌던 그런 긴박하고 역동적인 그런 선교 활동과는 조금과 다르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제 평안에 다다른 그 바울의 여정과 사역의 종결을 준비한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기도 합니다. 현재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멜리데 섬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석 달을 그 섬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겨울 항해 금지 기간이었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정식은 디오스구로라. 바울이 탄 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오스구로가 이 뱃머리에 장식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제 바울이 타게 됩니다. 이 배는 로마 제국 항로의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아마 로마로 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머리에 장식된 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이 카스토르와 그 플룩스 쌍둥이 형제를 가리키고 있으며 이 항해의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이 당시에 뱃머리에 장식하여서 그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배를 타고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지내게 되고 또 거기서 지나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그들은 이 시칠리아의 수도인 이 수라구스까지 항해하였고 거기서 다시 레기온으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보디올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격려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이 로마 교회를 환대를 받는 이 자유로운 사도요, 또 선교의 영웅이 되어서 이제 로마에 입성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성 경로도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여행자로서 이제 그곳에서 존경을 받고 또 환영을 받으면서 이 사도로서의 그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로마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이게 맞닥뜨린 현실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그 죄수였고 구금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선에 실려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런 법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상당히 연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이치대로라면은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지 사명도 이룰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바울이 앞전에서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 이렇게 잘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로마행 결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내가 살 궁리가 아니라 이 바울은 이 제수라는 특수한 신분이 자신을 감시하는 그 근위대와 황제의 궁정에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런 바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불확실한 재판 결과를 앞두고 그리고 여정을 끝내고 로마에 처음 이제 도착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에 누군가가 자신을 맞으러 왔다는 사실 자체는 이 바울에게 정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확신과 그리고 사명의 계속됨에 대한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 중에 보게 되면은 외롭고 지친 시기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한 사명의 끝자락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환대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 그리고 공동체의 조용한 그런 응답이 담대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은 아마 초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의 일꾼을 기꺼이 맞이하고 지지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그런 공동체의 열린 마음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이 다시 담대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이렇게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몫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18절,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은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재판도 받지 못했고 또 누명을 벗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슬에 매인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 전도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난들, 뭐 억울함이라든지 오해, 또 제한, 외로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은 빌립보에서 보여주었듯이 그의 복음과 영혼은 전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투옥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땅의 구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던 것을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핍박과 체포와 그리고 살해 위협조차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뿐만 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할 만큼 했다,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그들을 로마로 이끈 이 남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풍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분명한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또 나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로부터 바울에 대한 서신을 받은 적도 없고 형제 가운데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거나 이야기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의 생각이나 그가 속해한 그 파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유대인 대표들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식과 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나 위상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커져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음에 대한 핵심은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복음에 무지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부정적인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고작 몇 가지만 알고 있는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그런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과 또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해 물어볼 때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도록 늘 깨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순간순간 죽음과 직면하게 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 위험을 모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이 조성된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소망을 버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벽 앞에 단념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나 이유 없는 오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이렇게 상황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의 배가 깨어지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한때 그가 꿈꿨던 복음의 길이 이런 수갑과 감시 속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복음에 대한 사명은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풍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들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슬 같은 환경 그리고 묶인 인간관계라든지 또 좁아진 공간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남풍으로 때로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어가십니다. 상황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 붙잡는 것은 변치 않는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될 복음의 통로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또 복음에 대한 그 사명을 놓지 않았기에 남풍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또 형제들을 통하여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 입성하여 고위 관리자 앞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삶 또한 저희들이 넘지 못할 상황 앞에서 아버지 정말 나의 방법대로 또 나의 계획대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